겸손하기 원하는 것,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 닮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런 것, 성결하기 원하는 것, 주 말씀의 생수를 마셔 정결하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것이니 주님 얼굴 비추시고 늦게 기도하는 곳에 주여 함께 하소서. 나의 기도는 이런 것, 소망 중에 거하는 것,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등불 되기 원하는 것. 기도는 이런 것, 주 섬기기 원하는 것, 종의 도를 몸소 행하신 주님 닮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런 것, 복음의 빛 비치는 것, 주님 부탁하신 그 말씀 순종하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것이니 주님 얼굴 비추시고 기도하는 곳에 주여 함께 하소서. 나의 기도는 이런 것, 화평 중에 거하는 것, 주의 영광 노래 부르며 주 보도신 바라는 것,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 닮기 원하는 것, 주님 닮기 원하는 것.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과 간절함으로 받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9편 41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41절에서 48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젊은 청년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지만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이 자주 들어본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왜 경건한 삶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경건이란 단어는 영어로는 godliness, 하나님 같음, 하나님의 성품, 신성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좋은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하시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시딤의 뜻은 구별됨, 거룩함,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의미를 합해보면 경건함이란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상과 차별됨, 구별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말도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성도를 세상과 구별짓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구별된다라는 것은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기준에 의해서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을 구별짓는 게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가 성도를 구별하는 기준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의 태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가 성도인가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가 경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태도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학교에서 배우는 윤리, 도덕, 교과서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속주의와 혼합주의가 들어와서 경건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라는 교회를 책망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 너는 일깨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하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사대교회 성도들의 행위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행위가 온전한 데를 하나도 찾지 못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께서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실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 것을 사대교회 성도들에게서 하나도 찾지 못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실 때 어떠할까요? 과연 그 기준에 맞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요. 예수님은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말씀을 따르고 있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고백이 진실한지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순종이며,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도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그것이 무엇이냐? 주의 말씀을 행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때 응답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처럼 속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행위로 하나님께 보이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일치가 없이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속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눈으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고 숨은 의도까지 파악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사대교회의 대다수 사람들이 예수님 볼 때에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그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말씀의 기준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 깨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사대교회 안에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몇 명은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닐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였던 사대교회 안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옷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바울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노아가 그랬죠. 노아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자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웃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비웃었겠습니까? 야, 너만 깨끗하냐? 너만 잘났고 너만 거룩하냐? 왜 이렇게 인생을 재미없게 사냐? 무슨 홍수가 온다고 배를 만들고 있느냐?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느냐? 그렇게 조롱했을 것입니다. 자기들과 같이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삶의 방식이,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노아를 그렇게 말로 조롱했을 것입니다.
사대교회 가운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을 세상에 물든 사람들이 오히려 조롱하고 가르치고 비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하지 않거나 형식만 따르면서 율법주의적으로 남을 가르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란 남에게 기도해라, 말씀 왜 안 읽느냐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스스로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교회가 세상에 물든 것입니다. 그런 조롱과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경건한 사람들의 소수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힘들 것입니다. 속으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너무 피곤하게 인생을 사나? 내가 정말 재미없게 사는 사람인가? 내가 율법주의자인가? 내가 교만한 사람인가?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지?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실패해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면 어떡하지? 오만 생각이 다 들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된 사람들은 그런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이겨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끄신다고 하셨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의 반응에 요동칠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들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지도 하지만 너는 끝까지 배운 말씀, 들은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이나 분위기나 환경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늘 읽으신 시편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41절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다윗은 방금 읽으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고 구원하심이 없다면,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은혜와 복이 임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마음껏 비방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봐라, 네가 말씀대로 산다고 애쓰는데 별것 없지 않느냐, 왜 그렇게 고생하느냐,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러냐,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따진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구원을 말씀하신 대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진 나한테, 저에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저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십시오. 구원하심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야 나를 조롱하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항상 이 소원이 있고 이 기도가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돈을 주십시오, 집을 주십시오, 출세하게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셔야 내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돈이 목적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진리고 참된 것임이 드러나도록 내 삶에 인자와 구원을 더하십시오.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경건한 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축복이나 물질의 복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장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이고 참된 약속이고 그 말씀 주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이 내가 받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삭이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복 받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자기 발로 찾아와서 우리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눈에 보이는 복을 통해서, 이삭이 받은 눈에 보이는 복을 통해서.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눈에 보이는 복을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원함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 고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자기 고백이 다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거를 정말로 좋아해. 나는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나는 이거를 꼭 하고 싶어. 이런 자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대한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3절, 48절에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겠습니다.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고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을 말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고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랍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말씀 가운데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정말 간절히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필요한 것,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구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항상 지키겠습니다.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항상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거는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죄악의 유혹이 내 눈앞에 있을 때에도 마음에서 주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내 입술을 말씀으로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죠. 앞구절이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사라지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서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교회 바깥을 나가서 세상의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그 외에는 성경을 보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것들을 보고 세상이 하는 말들을 들을 때에 말씀이 떠나가는 것이죠. 말씀이 마음에 사라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모르게 됩니다. 영적인 상태를 모르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영의 거울인데 그 기준이 되는 거울을 보지를 않으니까 내 모습이 어떤지 모르죠. 그러고는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오면서 내가 잘하고 있지, 이 정도면 그래도 중간 정도는 되지라고 착각하고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핍박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사대교회 교인들이 경건한 소수의 사람들을 그렇게 조롱했던 것처럼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경건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말씀은 나를 얽어매는 족쇄가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는, 사단과 죄가 나를 공격하는 것을 보호하는 울타리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행동해도 죄를 짓지 않게끔 하는 그런 귀한 보물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자유하게 하고 자기를 부끄러움과 수치심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담대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할 때 죄와 어둠과 타협하고 거짓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마음의 담대함이 사라지고 우리의 영이 위축되고 두려움과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지하든 안 하든 그런 상태가 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을 따라 살 때 진짜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진짜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라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할 때 우리는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된다면 마귀의 자식은 들어갈 곳이 영원한 불지옥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말씀들을 내 스스로 즐거워합니다. 말씀을 스스로 즐거워한다고 그래요.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네가 말씀을 기뻐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사랑해야 돼 라고 가르쳐서 억지로 네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스스로, 다윗 스스로 말씀이 즐거웠다라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향해 내 손을 들고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암송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도 사랑하고 지킨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오늘날 교회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인가? 저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별로 신경 안 쓰고 상관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가끔 생각은 하겠죠. 그런데 자기 인생에 그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별로 크게 관계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늘 다녀왔으니까 생활의 일부로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러고 싶은 사람도 없고, 오히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아니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말씀 안 지켜도 복을 받고 죄 짓고 살아도 심판이 없고 그냥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고 그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냥 불안해서 종교 하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 안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안 믿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에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많은 경우 말씀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포기하고 버려버립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건한 사람들이라면 오늘 다윗이 한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자주 하시고 늘 해야 합니다. 말씀이 정말 소망이고, 말씀이 정말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말씀이 구원입니다. 말씀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되고, 방치해 두시면 안 되고, 항상 읽고 듣고 외우시고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고, 예수님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향한 간절함으로 기도해 봅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니 사람들이 주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도록 내게 복을 주소서. 주의 말씀을 따름으로 내가 자유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고자 하는 거룩한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과 같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말씀이 생명이고 구원이고 나를 자유케 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고백이 늘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늘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그렇게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을 내려주셔서 주여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주의 말씀이 참 진리인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